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내용이 남유다 아하시아에 묻힌 이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하고 통치한 내용과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등극해서 남유다를 통치하며 나아갔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3장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이었던 이 여호아하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9절까지는 이제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등극한 북이스라엘 제12대 왕이었던 요아스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엘리사의 아람 정벌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까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아람 정벌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2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내용의 이 13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실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후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마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나갔던 그 북이스라엘을 결국 아람의 손에 붙여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갔던 이 여호아하스 왕이 이 아람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아하스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죄인의 간구라도 외면치 않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보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가는 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라도
그것이 진실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던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엘리사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였습니까? 결국 그도 인간인지라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이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놓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삭신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소욕들, 자신의 욕망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허망한 것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라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자기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 살아나간다면 결코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세상의 헛된 것에 자신의 그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은 한순간이고 영원할 수 없고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우리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운명이며,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자신의 욕심만을, 세상의 허망한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그리고 엘리사의 그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나는 지혜롭게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생을 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엘리사의 유골에 닿은 시신이 다시 회생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시신에 닿아서, 유골에 닿아서 다시 살아난 이 회생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시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의 유골에 닿았을 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 자신에게만 국한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였듯이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당당히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장차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로, 부활의 주로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부활의 소망을 쫓아 살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인간에게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